그래서 오늘은 러브 액츄얼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인내가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사랑이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은 사랑이고 인내면 인내지, 인내가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어색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은요, 뭘로 시작하냐면 자극으로 시작합니다. 서로를 볼 때 심쿵하고 온몸의 전기가 짜릿하고 마치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처럼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이 뿌옇게 보이고 또 그 사람만 광채가 나는 경험, 이런 자극,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시작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자극도 없는 상대와 결코 사랑을 시작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면요,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은 자극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랑을 시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의 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랑에 빠지면 흔히 콩깍지 호르몬이라 불리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열정과 행복감, 그리고 흥분과 긴장, 그리고 유쾌함을 유발하는 천연각성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르몬에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이 있어서요, 마치 구름에 올라탄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피로감도 느끼지 못하고요, 또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연애 초기에 많이 해본 놀이가 있죠. 서로의 집 데려다 주기. 이거 해보셨죠? 남자가 여자의 집에 데려다 주면 다시 여자가 내가 데려다 줄게. 남자 집으로 갑니다. 다시 아니야, 너무 늦었어, 내가 데려다 줄게. 여자 집 갑니다. 남자 집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밤중이 됩니다. 그렇게 늦게 이제 집에 돌아갈 때도 또 문자와 또 전화를 끊이지 않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늦게 잠이 들어요. 놀랍게도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지죠. 눈 뜨자마자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하루 종일 또 연락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연애 초기에는요, 피곤도 느끼지 못하고 택시비, 밥값, 영화값, 커피값, 돈을 매일 물수도 써도요, 전혀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약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콩깍지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히 콩깍지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됩니다. 저녁 8시만 돼도 피곤해집니다. 또 자꾸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죠. 매일매일 돈을 쓰는 게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한 횟수와 상대방이 계산한 횟수를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 느꼈던 폭발적인 사랑의 자극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죠. 더 강한 자극을 쫓아서요. 그때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3년 동안은 콩깍지 호르몬에 씌어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3년 후에는 시들해지고 또 사랑이 식었으니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3년이면 양반이죠. 사람에 따라 3년이 아니라 1년 혹은 3개월 주기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와 본격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일단 만났으면 인생의 사계절은 한번 겪어봐야 한다라는 조언입니다. 자, 단순히 1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 슬플 때, 예민할 때, 화날 때, 돈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모든 감정의 계절을 다 겪어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연애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는요, 인생의 무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추운 겨울을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일단 인생이 어떻게 매일 좋을 수가 있겠어요? 좋을 때 있지만 때론 다툴 때 있고요, 힘들 때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인내하게 되면 그 사랑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둘 중에 누구도 인내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인내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캐나다에서 교육 철학으로 학위를 받은 어떤 한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정말 제목 그대로 진짜 지루합니다.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긴 책이 아닌데 꽤 오랫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루함을 좀 견뎌내고 인내해 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루함이 주는 유익, 또 인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루함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공간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현대의 바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신경을 흐트리는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을 응시하는 공간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흰 종이에 여러분 점 하나가 찍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종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을 가득 찍어서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점을 점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백이라는 그 공간, 지루함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랑을 할 때도요. 이 콩깍지 호르몬 분비가 멈추게 되면 때론 예전보다 아무런 느낌, 아무런 자극이 없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심지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건 뭔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무언가로 더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랑도 무르익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잘 들어보세요.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꽤 괜찮은 말이니까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에 빠질 때가 아니라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호르몬과 자극에 끌려다니는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래서 밋밋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 시간을 인내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신다면 너무 섣불리 고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호르몬 분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인내해 보세요. 자, 그러면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골국을 만들 때도요,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국물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조미료라는 자극을 주면 얼추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조미료 맛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끓일 때 나는 깊은 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계속 조미료를 넣게 되면 이게 사골국인지 라면 국물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거든요. 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크고 깊고 또 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죄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어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내 삶과 내 피부에 매일매일 와닿지 않더라도요, 그 사랑이 내게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그 지루한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의 또 하나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신뢰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짜릿한 느낌이나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극만을 쫓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밋밋함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더 깊고 더 높고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는 길이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너무나 조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루함을 잠시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지루함을 순삭해주는, 지루함을 없애주는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교회에서도 잠시 동안의 지루함, 잠시 동안의 틈, 그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자, 그렇다고 뭔가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스타 갔다가, 틱톡 갔다가, 카톡 갔다가, 게임 갔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죠. 자, 물론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주는 편리함과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예전에는, 여기에서 예전이라 하면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도요,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고요. 또 더 시간을 돌려서 핸드폰마저 귀한 시절에는 친구한테 전화할 때 집 전화로 친구 집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친구인데 누구 있나요? 하고 그 친구를 기다리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러한 지루함이 없어졌습니다. 뭐든지 핸드폰 하나로 다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게임, 연락, 인터넷, 영상,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치 이 스마트폰 다루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너무나 얕아졌다는 것이죠. 지루함과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이 고귀한 사랑이 아니라 자극과 호르몬에 끌려가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호르몬과 자극을 쫓는 얕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깊고 넓고 호흡이 긴 그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번 주에 실천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3초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빨리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했으면서 3초 사랑이라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3초 사랑은요, 3초 만에 사랑해보자가 아니고요, 3초간의 인내로 사랑을 훈련해보자라는 건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이 작자미상의 글 중에서
3초만 기다려보자 라는 인터넷 글이 있어요. 아마 읽어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할 것이다. 또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이 들 때 3초만 속원들을 위해 기도해보자. 아픔과 상처로 그 3초의 기도도 힘겨워하는 속원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사랑입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버릇없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소중함을 모두가 다 깨닫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또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인내로서 그 사랑을 한번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초 사랑 기억해 보세요.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3초만 인내하며 그 사랑을 훈련해 보는 겁니다.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이 들 때마다 딱 3초만 속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그 짧은 3초의 기도도 버거워하는 속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3초의 사랑, 3초의 인내가 점점 쌓여갈 때 우리 공동체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길고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지루한 길을 걷는 것만 같아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길 걷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자극만을 쫓는 얕은 사랑이 아닌 인내로서 맺혀진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